우리가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이방인들의 뻔뻔스러운 불의함, 그게 이제 1장 18절부터 32절에, 그리고 비판적 도덕론자들의 위선적인 의, 2장 1절부터 16절,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그것을 어기는 변칙적인 일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과신하는 자기의,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차례로 폭로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니라 사도의 권위로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한 셈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죄론을 마무리하면서, 죄론이 바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죄론이지 않습니까? 이 죄론을 마무리하면서 전체 인류를 규탄하고 정죄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낫단 말이냐 라고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전 인류가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이라 라고, 이 말은 온 인류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2장 9절 10절에서도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점은 죄 아래, 9절에 보면 죄 아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They are all on the scene 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단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들이 아니라 죄, 즉 죄의 권세자인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인류는 죄의 권세자인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 이것이 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죄론에 있어서 원리가 되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점입니다. 본래는 에덴에서 하나님 아래에 있었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추종함으로써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에서는 죄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장 14절에 보면 은혜 아래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점을 모르게 되면 은혜 아래에 있음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4번의 아래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율법 아래가 나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3장 19절이죠. 율법 아래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둘째는 죄 아래에 있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서 보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셋째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 아래에 있게 되죠.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게 되고 그것은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실 때에 네 번째로 어떻습니까? 은혜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둘 중에 하나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의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생을 구워 살피시니 어떠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10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한 인용은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의 인용인데요. 10절 12절 말씀을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없다는 말이 6번이나 반복함으로써 매우 강조적이죠.
치우쳤다는 말은 구부러지다, 삐뚤어지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심령이 어두워 눈이 먼 자가 어찌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비틀비틀대면서 삐뚤어진 길로 접어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고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일반적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를 갖다 지적했어요. 그리고 2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비판적 도덕론자들,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비판적 도덕론자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서는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지적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한 사람을 뽑아요.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일반적으로 그 모든 사람에게 어떤 죄가 적용이 되고 있느냐를 바로 여기 12절까지 쭉 말씀해 준 거죠. 심령이 어두워서 눈이 먼 자. 그래서 없다, 뭐가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천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하면서 죄 아래 있는 자들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해서 12절까지 표현해주고 있고요. 자, 13절 이하에서 가장 악용이 되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행사하는 몸의 지체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13절 이하에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의 각 지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죄의 권세자는 인간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각 지체를 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악용이 되고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행사하는 것이 입과 혀, 즉 말하는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말하는 기능이라고 하겠는데 사탄은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안에는 목구멍, 혀, 입술, 입 등이 있습니다. 그토록 소중하기에 이것이 죄의 권세자의 도구로 잘못 사용되게 될 때에 그 파괴력도 큰 법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도 외식하는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에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을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열린 무덤입니다. 악하고 독한 것이 속에만 묻혀있는 상태가 아니라 열려서 그 지독한 악취를 외부로 내뿜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덮인 무덤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라고 말합니다. 속임,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너희가 천국문에 사람을 앞에서 닫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목구멍, 혀, 입술, 입 등으로 천국문을 닫아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실로 핵폭탄 것보다도 감옥할 만한 사탄의 무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에서는 발과 행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이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먹이를 사냥하려는 사자처럼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이 이르는 곳마다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요. 하나는 파멸과 고생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평강의 길입니다.
16절, 17절에 이렇게. 그러나 모든 인생은 평강의 길을 외면한 채 하멸과 고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제약의 근원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18절,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18절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모든 죄론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들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11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했는데 마지막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끝맺고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규결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그러면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니까 또 다른 것도 안 두려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죄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겠죠. 사도 바울이 죄론의 결론 부분에서 보여준 타락한 인간의 실상은 비참하고 가련하기 비할 데 없는 모습이면서도 그렇게 비참하고 가련한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악독이 가득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죄 아래 있도다 라고 한 실상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강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두려움을 알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같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들에게 빚진 자이죠. 자, 그래서 18절까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죄론의 결론이 이제 19절 20절에 나오는데요. 3장 19절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19절 20절은 죄론의 결론이면서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고 21절부터 말씀할 복음에 대한 서론입니다. 죄론의 결론이면서 복음에 대한 서론입니다. 죄론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교량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19절 20절의 말씀인데요. 자, 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1장 18절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죄론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말해주기 위해서인 거죠.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해주기 위해서 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치료하기 위해서 진찰부터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의사 앞에 서 있는 환자의 모습이 아니라 재판석에 끌려 나온 어느 피고인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사람이 앞에서 말씀한 그가 이방인이든 혹은 도덕론자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논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19절 율법이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마치 논거하는 검사와도 같습니다. 그의 죄상을 낱낱이 진술한 후에 법조문에 의해서 추상 같은 구형을 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피고에게 그대는 할 말이 있는가? 이에 대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입을 막고 19절 모든 입을 막고 아무도 변명할 수 없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모든 입을 딱 막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쭉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율법 앞에서
모든 입을 막고, 즉 유구무원이라는 것입니다. 유구무원. 입은 있으되 말은 할 수 없는. 이방인이든 도둑론자든 유대인이든 모든 입이 그 앞에서는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은 그가 알만한 하나님 그러나 믿지 않았고, 그 다음에 비판적 도둑론자들은 자기네들이 비판하는 그 비판에 자기네들도 해당이 돼 죄인이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또 율법을 어겼어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입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는 우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유구무원이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선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라고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마음에 새겨진 양심이 율법이 되고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형에 해당한다. 즉 죄값은 사망인 것입니다. 자, 누구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20절에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보기에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의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기준이 사람 앞에서는 서로 다 다르죠, 수준이. 근데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역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게 됩니다. 둘째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뭐죠?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의롭게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것은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요. 자,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해주는 것이죠. 즉 초등교사, 옛날에는 뭐라 그랬죠? 모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초등교사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거울은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하듯이 율법은 의롭다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하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알지 못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면 해결책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이미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는데 알기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후에 성경 공부, 우리 수요일 날에 교리 공부, 또 목요일 날에 하는 어떤 새생명 아카데미 이런 것들, 나중에 제가 또 진행하는 그런 부속사 아카데미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알기만 하는 해결책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은 율법을 주신 신의 산 현장에서 이미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출애굽기 24장 3절 7절에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비에는 그 현장에서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돌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분명히 율법을 주셨을 때에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는데 그 주어진 돌비, 십계명, 돌비는 현장에서 깨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 스스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율법을 다 지켜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이 어찌하여 이토록 분량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구약성경의 분량이 많은 줄 아십니까?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둘째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한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두 가지를 깨닫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니 구약성경의 분량이 너무 적기 때문이란 말입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한계는 로마서 7장 24절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의 한계입니다. 7장 24절 같이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라 하고는 누가 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데까지가 율법의 한계입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구원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데까지입니다. 누가 나를 하고 비명을 지를 때에 주님은 구원의 손을 뻗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까지의 죄론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달으셨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인간의 연약과 전적인 무능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 가서 다시 더욱 철저하게 파헤칠 것입니다. 율법의 속각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진리가 자유케 하심을 모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 하심의 감격을 모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어보지 못한 사람은 치료의 강선을 바라는 복음의 기쁨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도 은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은혜 언약.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구속의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주셨는데, 행위 언약을 인간이 지키지 못하자 구속 언약을 근거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하리라. 그래서 쭉 진행해 가는 가운데에 중간에 다시 한번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율법도 결국은 행위 언약인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은 이 율법이 누구에게로 이 은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죄론을 먼저 말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을 먼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죄론과 복음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진행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 4장 25절까지 흥미진진하게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율법 아래에 있기에 죄 아래에 있고 또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아래에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이고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감격을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아찔한 곳에 있다가 얼마나 영화로운 곳으로 옮겼는가에 대한 하나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렇게 복된 자리에 섰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후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렇게 많은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또 이 시간까지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100배, 60배, 30배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